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공정함에 관한 것입니다. 공정함. 2022년 5월 10일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공정과 상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가치가 대다수의 국민들에 의해서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더욱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누구를 욕한 것 아니고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느 당에 누구를 지지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국민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정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정, 공평하고 올바름, 공명정대함.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고 올바르게, 일이나 태도에 있어서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공평함을 추구하고 판단하는 일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은 정당했다, 옳았다, 그렇게 될 만했다, 이 정도의 인식은 있어야 그래도 공정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정함을 이루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아요? 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을 지키면 되고 상식을 지키면 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사로운 생각 때문에 어려우면 법대로만 하면, 법과 원칙대로만 하면 사실 공정함을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공정함을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공정함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를 빼고 공정함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정함을 이루는데 나는 빼고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법 위에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왜 법 위에 있으려고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욕심에 빠지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 절대로 공정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제외시킨 공정과 상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결코 나 혼자서는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명기 1장 13절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라.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는 그 사람들을 택함 받은 그 지파, 다른 지파가 아닙니다.
택함 받은 그 지파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 삼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자, 천부장부터 쭉 있는데 조장까지 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형제들의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라. 여러분, 이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지파로 파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한 지파에 천부장, 백부장 쭉 해서 조장까지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 자매, 친척들이 속해 있는 지파에서 재판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재판관으로 있을 때 나의 부모가 나올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올 수도 있고 친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럼 여러분, 이 재판은 다분히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누군가에게 치우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대로 법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가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하라.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의 형제에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방 백성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공정히 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가 피고나 원고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타국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형제가 있고 타국인이 있더라도 쌍방간에 공정히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내가 지금 판사인데 내 아버지가 오고 내 형제가 한편이고 그 카운터 파트에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았겠느냐는 겁니다. 덜 사람인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덜 사람이 지금 재판장에 나와 있어요. 한편에는 내 가족이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쉬웠겠냐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재판을 맡은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죠? 공정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공정함.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내 형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함을 요구하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예, 여러분, 재판이 공정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형제에게뿐 아니라 이방 민족 타국인들에게까지 재판이 공정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재판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이 공정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이 공정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정함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놀랍고도 기적과 같은 사랑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자,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말인지 한번 볼게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재판의 공정함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판, 모든 판결에 있어서 그 처음과 끝, 시종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재판과 판결도 보시지만 믿음 없는 자들의 재판에도 관여하고 계시고 그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을 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을 포기하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악과 죄를 눈감아주고 당신의 거룩하심, 선하심, 공의로우심을 일순간에 포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운 하나님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도 아니고 선하신 분도 아니시겠죠.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함께 원고와 피고가 되었습니다. 송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었고 불신자인 누구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해를 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우리 편입니까? 불신자 편입니까? 앞이에요, 뒤에요? 이렇게 잘 안 들리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자,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 편을 드실까요? 피해를 당한 불신자 편을 드실까요? 여러분, 우리 편을 드십니다. 영원한 진리. 우리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을 드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 끝났어요. 그렇지만 벌은 우리가 받습니다. 벌은 잘못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벌은 누가 받습니까? 죄를 지은 우리가 받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면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자가당착 위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아버지시라도 용서를 빌어야지, 이기게 해달라고 이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편을 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악한 자의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악한 자의 손을 들고 의로운 자의 패배를 선언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헷갈리셨더라도 이제 정리해요. 되게 친절하지 오늘? 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을 드십니다. 왜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공의로움에 따라 죄인을 벌하시고 죄 없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전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징계 속에는요, 여러분 체벌이 정당한 체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26일 민법 91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학교나 뭐 다른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법적으로 체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죠? 잠언 13장 24절에 이어서 잠언 23장 13절까지 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이 징계하라.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를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민법 915조를 삭제한 데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요? 죄인인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정말 100% 순수하게 징계하며 체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어떤 분노도 자식에 대한 미움도 없이 도에 지나치지 않게 딱 죄를 지으면 딱 이만큼만 동일하게 징계해야 되는데 이만큼 죄 지었는데 부모들이 이만큼 화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도에 지나치지 않게. 그리고 지금 아이를 체벌하는 이 일이 아이에게 독이 되지 않고 정말로 약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징계권을 정말로 잘 선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부모가 많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저는 부모의 사랑을 이 나라가 신뢰한다면 부모의 징계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도 잘못하는데 자녀가 왜 잘못 못하겠어요?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징계를 받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노엽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훈육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녀가 잘못했다고 자녀들도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하면 알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때리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훈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가 노엽게 되니까. 부모의 훈계가 자녀에게 노여움이 되면 그 훈계, 그 체벌은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부모가 오히려 죄를 짓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 이야기 듣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또 부모님 손잡고 그러지 말고. 예.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큰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읽었는데,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 오직이에요.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으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과 아집으로, 욕심으로 가르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직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나의 철학과 사상이 아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모로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신경 쓰지 않고 징계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부모는 자식을 가르친다 하면서 죄를 짓게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믿는 우리 부모들조차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자녀 교육과 훈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그저 오냐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럼 용서해 줘야지, 이런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약이 되고 그 인생의 복이 되는 따끔한 매를, 따끔한 훈계를, 따끔한 징계를 절대로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저 인심 좋은, 허허허 항상 웃기만 하는 옆집 할아버지의 인자함쯤으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모세는 말하지요.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 보지 말고 귀천 따지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러분 이 땅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판사되고 검사되고 변호사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재판장에 섰을 때 외모 보지 않고 귀천 차별하지 않고 사람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재판장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히 모든 재판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재판에 임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사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면서 삽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살아요. 진짜 잘해요, 판단. 완전 왕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공정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로 주장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겸손하고도 엄중한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뇌와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다툼 하다가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기는 그런 목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다 이래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말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을 껴요? 죄 짓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막 다투다가도 당신 장로자라 그러면 깨갱이죠, 우리 장로님들. 저도 당신 목사잖아 그럼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치사해. 자,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함을 향해 나아가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 공정함이요,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고 바른 길, 공정한 길을 가려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뭐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공정함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공정함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된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웬만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 제가 웬만하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진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웃기는 건,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이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해요. 50보 100보인데 내 눈에 누군가가 어떻게 보여서 이게 무슨 눈이죠? 눈도 막 진짜 무섭게 떠요. 레이저 광선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막 비판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날 보면 나한테 비판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차 비판하지 맙시다.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면 정말 조용히 있어야 될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 비판하고 눈으로 레이저를 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눈으로 레이저 쏘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요, 죄 짓는 겁니다. 그냥 비판하는 거 아니고 죄 짓는 거예요. 무조건 잘 지내세요. 무조건 잘 지내세요. 그냥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고 무조건 잘 지내세요. 만약에 누가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제가 할게요. 그거 하라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그 지금 마태복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지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반드시 훗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판단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100번 생각하세요. 왜? 죄인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인이면 나도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100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정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함을 잃은 판단은 여러분 그냥 실수했다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 또 힘든 마음에 이런 시련을 겪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선하고 공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되찾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위대하고 영원한 선하심, 그 위대한 공정함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